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을 좀 정리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현실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 같고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이런 얘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번 보게 해달라고.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나는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종교인이면 종교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남달라야지, 착해야지, 선해야지, 훌륭해야지. 하는 짓 보니까 똑같네. 아니 더하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다 커버해버리는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할까요? 좀 버림받은 듯한 느낌? 위협적인 느낌? 겁먹는 기분. 예를 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해서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누구나 다 내 마지막은 어떨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생각할 때 신앙인들은 좀 낫겠지만 보통 분들은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겁나고 두려우니까 아예 생각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 교회 안 가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른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벽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벽을 뛰어넘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일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병들렸는데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병든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병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 낳는 것이 좋겠어요? 소풍 가서 재밌게 노는 게 좋겠어요? 이 딸 낳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좋겠어요? 이 딸 낳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멋진 옷 사 입는 게 더 좋겠어요? 이 여인은 평생 소원이 자기 딸 낳는 거예요. 왜?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여러분, 결국 그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일생의 소원인 자신의 딸이 영육간에 다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몇 번씩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듯이 이 축복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방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원하지만 방해 때문에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방해 요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면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관둡니다. 간절히 소망하다가 야, 이거는 헛짓이구나, 실상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방해 요소예요? 하나님의 침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금 있다가 본문을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후에 나오는 본문에는 이 여자가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주님이 침묵하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신 거 아니잖아요. 깨달아지시고 눈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은요, 우리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 있는 침묵이지 뭐 이유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저 돌 하루방 같은, 저 나무와 산천 초목 같은 우상들의 침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해는요, 사람이 방해였어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끼어들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어감이에요? 웬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와서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이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뭔가 축복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해서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왔는데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그러는 것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를 통해서도 시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중직자이고 믿을만하고 장로님이고 그런데도 그런 분을 통해서도 시험 받을 수 있고. 여러분, 기대할 바가 없으면 시험도 안 받아요.
근데 기대할 만한 사람한테 시험 받잖아요. 이 여인은 이런 방해도 얻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못 들었으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정말 급한 모양인데요 하고 좀 청해줘야지. 오히려 왜 가는 길을 막아? 누군지 모르겠어.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와서 그냥. 세 번째는요. 더 적극적인 주님의 거절입니다. 거절, 거부. 침묵하신 주님, 방해하는 제자.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이스라엘 양 아니단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로 간다. 너는 가나안 사람이다. 또 이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들에게 줄 떡, 말씀을 이들에게 주는 거지. 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지. 너한테 줄 거 아니다. 개들에게 줄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등 돌려야죠. 이 정도면 상처도 웬만한 상처가 아니라 결정적인 상처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은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이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은 메시아밖에 없었어요. 유명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축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오직 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그래서 병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앞이 캄캄하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회사를, 직장을 혹은 돈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삼았을 때는 그것을 잃으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이 사랑이 인생의 전부야. 근데 그 사랑에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목숨을 놔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한 꼭 믿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눈앞이 캄캄해서 믿을 것 없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우리가 함께 읽으셨잖아요.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자, 이런 종류의 방해들이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혹은 은혜를 받는데 신앙생활 중에 경험이 잘 안 되는, 실감이 안 나는 거절감,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이 자꾸만 상처를 주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개 취급하시는 거, 이방인 취급하시는 거, 그래서 거절하시는 거, 뭐 이런 느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축복을 받는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그랬으면요. 지금쯤 어마어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가 아니라 그냥 에게 조금 뭐 이 정도라면 왜 그럴까요? 방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방해가 되었고 주변 영향으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힘겹게 여기까지 그냥 겨우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두 번째, 방해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뛰어넘으면
곧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곧 그 사건이 마무리될 텐데 곧 그 사건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나중에 얻는지 아세요? 28절에 다 읽으셨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백부장하고 이 여자예요. 백부장도 주여 내 집에 친히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믿음이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방해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막 거절하신 것도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붙돋아 주기 위한 그런 작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통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을 통하여 회개해서 깨끗해지고 그 고통을 통하여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방해가 있었지만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거절하셨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도 그 사실을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좀 한 모양이죠.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써 보지 않았겠어요? 다른 의사, 다른 종교인들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허사였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겨우 입을 여셨지만 그 입을 여신 말씀은 나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거절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야, 저 인간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돕는 자, 헬퍼로 믿지 않았어요. 의사로 믿지 않았어요. 교사로 믿지 않았다고요. 행정복지가로 믿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믿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사로 믿었다면 못 고치면 실망해서 떠나야죠. 당연히. 교사로 믿었다면 가르침이 별 볼 일 없으면 떠나야죠. 나를 돕는 사람으로 믿었다면 못 도우면 다른 돕는 사람을 찾아야죠. 부처를 찾든지 마호메트를 찾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라고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분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를 들었어요. 디베라 언덕에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를 듣고 기적도 보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끝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은 용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용인하기 어렵다. accept,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다. 난해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했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해요. 제자들도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어도 그분이 구세주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기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느냐고요. 아무리 저기서 막 돈 버는데 내전에 우세가 좋아갖고 땅을 투자하면 돈 벌다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미신과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뭐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될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어디로 가겠냐고. 이 여인이 이런 방해, 여러분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로 침묵하시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이 막 거절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겠냐고요. 우리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 여인은 꼭 본받으세요. 어떻게 본받으세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구세주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이게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왜 시험은 사람한테 들고 떠나기를 하나님을 떠나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우연찮게 그냥 이 부분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라면요, 당신이 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오해했던 거고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핑계된 것이고 내가 허튼 이유를 댄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혹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게 될지라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안타깝게 사랑하시겠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 속썩이고 철없을 때는 반항하고 대들고 방황하고 그랬지만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깊어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터인데, 그때가 죽을 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 늙어서가 아니기를 바라고 다 망해서도 아니기를 바라고 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것이 바로 방해를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거죠.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가운데 제자들이 방해했어요. 제자들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야 될 대상이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 이후로 이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임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듣지만, 물론 예배 여러 가지 행위가 있지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있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설교가 좀 시원찮아도 용서하세요. 인상을 푸세요. 얼른. 여러분, 찬양단이 좀 시원찮아도 용서하세요. 내가 그래서 맨날 용서하는 거예요. 키보드도 없는데 기타 하나로 저렇게 애를 쓰잖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주 분위기가 좋고 장엄하고 엄숙하고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용서하셔요. 그런 것들은 전혀 방해의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바뀌면요, 예수님을 수시로 버렸어요. 수시로.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상황이 나를 거절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원하시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아시고 정하시고 바꾸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도 만나는 거지 목사 만나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반가운 분도 있지만 조금 어색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부담 갖지 마세요. 그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 만나기도 하지만. 아멘.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버려야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지식이 이건데, 내 경험이 사회적인 밸류가 이건데, 내가 신앙생활 연륜이 이건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정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본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을 봤으니 망했다.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낮아질 때, 죽을 때, 그때 구원받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학문과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재산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에는요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에게 나를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의사가 치료해야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된다고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을 하면 안 된다고요. 비슷한 것도 있나?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 기껏 많이 살아도 한 7, 80년 산 사람이 만세전부터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이값을 하려고 그래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몇 사람들이 쑥덕쑥덕해서 그래 인정한다라고 했던 그 지식의 수준인 박사가 박사학위 한두 개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박사냐고요. 지렁이만도 못하지. 이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톡 치면 없어지는 생명인데 이 세상 지식이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자존심이야말로 원죄의 뿌리다 이런 말도 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데 축복받은 사람 있으면 성경에서 찾아갖고 좀 가지고 와봐요. 얘기 좀 해보자고요. 없어요. 근데 겸손한데 축복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또 찾아봐봐요. 아멘이 되어지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설교 끝나가는데 꼭 명심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개라고 말하기도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하라.
이 개들은 멍멍 개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욕하신 거예요. 이게 욕이죠. 상스러운 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욕이긴 하지만 욕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미친놈이 나한테 욕하고 가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집에 가지 마. 목사가 김 집사한테 욕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골치 아플걸?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지?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이때 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는 그 속상함이에요. 왜 속상해요? 자존심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주여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게 우리 한두 해의 일이야?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본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이거 그때마다 승질을 냈으면 속이 터졌겠다. 그때마다 싸웠으면 인생이 아예 무너졌겠다.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돼지입니다. 인정하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옳소이다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인의 상은 천국의 잔치와 같은 구원 같은 것을 말하고요. 그 부스러기들은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은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린 거 고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작은 일이잖아요. 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하고 거절감에 자존심 안 내세우고 부부싸움 할 때도요. 한 사람만 자존심 내리면 몇 분 후면 끝나요. 왜 몇 시간 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이 도우면 안 되는,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이고 이방인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 주님이 고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영혼과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구원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세 가지 방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겼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들도 뛰어넘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소망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어루만져 주셔서 충분히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해한다고 방해받지 말고 방해를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필요 없는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필요 없는 나 중심의 생각만 하다가 나 중심을 위한 삶만 살다가 아무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